우리가 앞서 계속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벨사살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쭉 후손으로서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던 원년에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고, 또 3년이 됐을 때도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벨사살 왕이 죽고 심판하는 내용을 우리는 앞서 쭉 보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환상의 핵심이 그거였죠.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리고 메데파사나 그 이후에 그리스 로마까지, 그리고 인자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렇게 이 나라들이 바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핵심이었죠. 사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벨론이 갑자기 무너졌잖아요. 사람들이 정말로 놀랬다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여러 번 예언을 들었지만 아마 설마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벨사살 왕 후손이었던 왕이 다시 교만해질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요. 시작이 메대 족속 다리오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대 파사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페르시아예요. 메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이 다리오 왕이 등극을 했어요. 이 다리오 왕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해석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뭐 그거를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라고 성경에 칭했던 그 왕이든지 아니면 그 왕과 함께 다른 쪽에서 메대 쪽에서 고레스의 총독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든지 뭐 어찌 되었던 시기가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섰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거예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자기 눈앞에서 무너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이 진행되니까. 다니엘이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를 했는지 보십시오. 금식했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어요. 그것을 결심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보면 기도한 게 보통의 기도를 넘어요. 사활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분위기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이 났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언의 말씀들이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 다니엘은 자기 백성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이 되고 지금 바벨론도 무너지고 새로운 메데 페르시아가 들어섰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속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거였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에서 이대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제 그런 고민이 다니엘에게 들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두루마리를 펴서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 성경에 예레미야 이제 예언서를 보았겠죠. 바룩이란 사람이 적어 놨었잖아요. 예레미야 예언서를 보니까 70년에 이제 황폐함이 끝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70년이라 하면 이제 그걸 계산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605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포로가 끝나는 게 538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70년을 계산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586년에 무너졌잖아요. 성전 재건이 완성된 게 516년이잖아요. 그거를 70년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숫자 자체가 이제 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레미야에게 예언됐던 대로 또 이루어진 거를 본 거죠. 그래서 그처럼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나름대로 좀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던 예언이 70년이었잖아요. 근데 그 70년이라는 기록을 다니엘이 보고서 기도를 했어요. 아주 겸비한 모양으로. 왜 기도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이라고 약속을 했으면 이제 70년이 거의 찼잖아요. 그렇다면 그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인데 도대체 다니엘은 왜 굳이 이처럼 사활을 걸고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제 그 모양이죠. 그 퀘스천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거예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대신 사함을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되돌려 달라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총리잖아요. 지금 이미 다리오 왕 때 이제 총리직을 맡은 거잖아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미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라 할지 뭐 이스라엘 나라 이걸 위해서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사활을 걸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하면 왜 기도를 그렇게 사활을 걸고 했을까? 이게 70년에 된다고 했으면 약속된 것대로 이루어질 텐데, 다니엘이 여러분 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을까? 그 습관이 되었을까?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 특히 다리오 왕 때 이렇게 와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성전도 없었어요. 이미 붕괴가 되고 황폐했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한 것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웠잖아요. 성전을 세우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적군들이 우리를 둘러싸거나 우리한테 재앙이 임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상황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혹은 온 백성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잘못했구나, 이게 큰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잖아요.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 응답이 됐어요. 다니엘이요, 3번을 하루에 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응답을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앙을 받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그 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해주시고 하늘에서 들으십시오 라고 하루에 3번을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요, 말씀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한다고 했으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대로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기도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히려 성도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만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삶에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성도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오히려 성도의 기도를 자극해요. 성도를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서 70년을 듣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고 믿음이 그 안에 더 쌓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여러분 첫 번째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했던 건 그거였죠. 굳이 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처럼 다니엘이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자기는 총리잖아요. 삶이 이미 보장된 사람인데 그냥 그 바벨론 땅에서부터 해서 페르시아 땅까지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다니엘이 기도의 내용을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회개에 대한 기도였잖아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겼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9장, 이제 내일 본문이지만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한테 그것을 알리러 왔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합한 기도였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의 즉각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응답한 것을 알게 해요. 10장에도요, 여러분 똑같이 돼 있어요. 10장 12절에도 보면요, 다니엘아 네가 이것을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라고 10장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했던 이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에게 즉각적이고 확실한 응답을 얻어낼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그거예요. 회개. 그런데 이 다니엘이 회개를 했다라고 말할 때 이 회개를 저와 여러분이요, 잘 고민을 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정죄당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빨리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너 큰일 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성도가 하는 회개는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하는 회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식으로서 내가 이렇게 행한 것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 상했겠구나. 아버지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로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다니엘이 말한 대로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이 자식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마음이 상했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얼굴이 면이 안 서게 됐다라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이렇게 생활해 보면 부모한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이 아빠한테 맞을까봐 잘못했다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근데 성숙해 가면 갈수록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괴로웠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아는 거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동네에서 이렇게 생활했다가는 우리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겠구나 라는 게 이제 진짜 성도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은 정확히 말하면 그냥 내 죄를 자복하는 단순한 회개의 기도는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에게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게 하나님의 평판에 다니엘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겸비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이처럼 깊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의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뭐 우리가 잘 살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니엘의 저 깊숙한 마음에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가 되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 아버지, 그분의 이름이 드디어 이제 거룩함이 나타나겠구나. 이제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것이 빨리 회복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마지막 마칠 때를 한번 봐보세요.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시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들 자체가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평판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19절을 마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지금까지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는데 그 백성도 하나 책임 못 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평판이 엉망이 되었고 엉망이 되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좀 구원하고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이 백성들을 여기에 포로로 가만히 두면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 회개의 기도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기도를 보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굉장한 큰 안식을 줘요. 그러니까 굉장한 큰 성도에게는 복음이에요. 왜냐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성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실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자신의 이름을 가진 교회와 성도를 버려둘 수 없어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성도를 끊을 수 없어요. 무엇이 됐든지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이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평판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약속에 딱 달려 있어서요,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분은 절대로 성도와 교회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그게 큰 복음이에요. 성도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요, 물러날 곳이 없으신 거예요. 그분 약속을 하셔버렸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예수까지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의 평판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기도할 때 마음에 큰 안식을 얻은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그분의 이름의 평판과 그 영광에 달려 있다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돌려보내시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안식이고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냐면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성도를 구원할 때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70일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주는 궁극적인 구원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되심은요, 가장 영광 받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구원할 때예요. 그들에게 빛을 비출 때예요. 그들을 건져낼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셔요. 그 영광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에게는요, 가장 큰 영광이었고 그 아들에게도 동시에 가장 큰 영광이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가장 크게 높아지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힘을 얻어요. 기도할 소망을 얻고요, 안식을 얻어요. 왜냐하면 나,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구원하실 때, 나를 건져내실 때, 나의 문제들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실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식입니까? 복음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빛을 얻고 우리가 세우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 두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지요. 지금 내 자녀, 혹은 내 주변에, 혹은 나도 그렇고 이 삶이 참 어두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나에게서 많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가장 영광이시잖아요. 나에게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자녀와 내 가정과 혹은 내 직장과 이웃, 이러이러한 어두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거기에 빛을 비춰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 하시는 게 가장 영광이시잖아요 라고 우리는 확신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있잖아요, 성경에. 그것을 꼭 붙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준비함으로 더 확신으로 오늘 하루 기도로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성도로서 어떻게 안식하며 복음을 붙들고 가야 할 것인지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한 청지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만천하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